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CNN의 기자이며 작가인 레온 헤르스는 미국 여태 대통령을 분석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는 비교적 미국인들이 좋아했고 또한 건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역대 대통령을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유능한 대통령에는 조지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성실한 대통령에는 우드워즈 그리고 이 지미 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대통령에는 로널드 레이건과 윌리엄 맥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맥킬리 대통령은 특히 그의 겸손함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의 얼굴만 봐도 국민들은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행복이 어두선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서슴없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히 그의 성장 과정에서 시골 교회의 예배와 시골 자기 집의 식탁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가정의 식탁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회와 가정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입니다. 창조사역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세우셨고 구속사역의 정점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와 가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은 가정생활, 특히 가정생활 중에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부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법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존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전통마저 파괴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공격받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며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가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흔들려요. 지금은 5살 어린아이에게 네 성을 결정하라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전통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네가 비록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로 살 권리가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멋져 보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요, 기초가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가정의 권위도 사라지고 교회의 권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지금은 멋지게 보이는 이런 이론들이, 이런 사상들이 언젠가는 이 인류를 파멸로 끌고 말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본인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요,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참 귀에 거슬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서열로 보는 경향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려 하느냐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건 복종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21절 말씀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때 복종은 존재적 복종이 아니라 기능적 복종이에요. 서열이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아내의 머리가 된다 말하니까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말하면 또 꼬리를 생각할 거니까요. 그럼 남자는 머리, 여자는 꼬리란 얘기인가? 우리나라 사람은 참 서열을 자꾸 정하려고 그래요. 처음 만남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호구주사부터 합니다. 어디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성은 뭐냐? 이름이 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학번은 어떻게 되나요? 왜 나이를 묻냐면요, 나이를 알아야 서열이 생기고, 서열이 생겨야 그 다음부터 편해져요. 형님 아우가 정해져야 대화하기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유교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의 본래 뜻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때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만드셨단 말합니다. 그래서 배필이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우리는 돕는 자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조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돕는 자면은 흔히 생각하는 시다가 생각나죠. 부산에 찍었던 오래된 영화 가운데 친구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친구란 영화 가운데 친구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자꾸 시키냐?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조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돕는 자라 말하면요, 자꾸 조수만 생각해요. 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에제르란 단어는요, 의사나 선생님에게도 이 단어 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이 에제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은 나의 돕는 자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에제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조수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해 돕는 자란 말의 의미는 나를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나를 가르쳐 세워줍니다. 의사가 내 몸을 고쳐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격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은 뭘까요? 남자를 세워주는 구체적인 방법, 이건 쉽게 말해서 남자가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자가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뭐 그 말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 최고야, 이 말입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무진장 열심히 하잖아요. 남자는 인간 한번 보십시오. 공 하나 작은 거 던져놓고 이 운동장에 풀어놓으면요, 죽을 똥 살똥 뜁니다. 왜?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와서 가끔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얘기할 때 좀 뻥이 셀 때도 있어요. 뻥이 세게 말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뻥이 센 것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상사에게 꾸중 듣습니다.
구박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랫 사람들이 불쌍한 듯 쳐다봐요. 그래도 기분 나빠요. 사피 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나를 우울하게 했다고 직장 동료들이 회식 자리 마련합니다. 저녁 먹고 그리고 술 한잔 거치게 되는데 홧김에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과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고 들어온 남편 보면 꼴 보기 싫잖아요.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술까지? 으이그 화상아. 이게 보통 나오는 소리일 겁니다. 그때 그 말 대신에 오늘 또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당신 때문에 힘이 돼요. 이 말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닭살 돋겠죠? 그러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네 미친나? 이럴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럴지라도 해보시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 믿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난 분명히 미친 여자일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짜 미쳤나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 갈수록 진정성이 느껴지면요, 그때 남자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은 안 하지만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이런 남자를 윽박지르며 직설적으로 이거 그렇게 해서 무아타이나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돌려 말하세요. 그러자도 회사에서 주눅들어 있는 남편, 집에서조차 주눅들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만큼 길을 좀 팍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또 속으로 생각하겠죠. 어이고,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맞아요. 하는 짓이냐고 보면 꼭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엇을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돼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24절 보실까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글쓰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는데 언제 하라고요? 마음에 들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아니요.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화상 같을 때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 보면 존경이 안 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받고 싶은가요? 그럼 이제 비싼 돈 들여 얼굴 떡칠하지 마시고, 비싼 돈 들여 아래 뱃살 집어넣겠다고 지방 흡입 수술하지 마시고, 구겨진 남편의 자존심만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은 행복한 여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최고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까지 거기 뭐가 어려워 생각할지 모르겠죠. 복종이 힘들다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복종은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 말만 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 자들에게 먼저 모델을 세워놓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내를 위해서 내 몸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희생한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좀 더 평범한 희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이란 내 것 포기하고 아내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불량배들로부터 목숨 바쳐 아내를 지키라는 말의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불량배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잖아. 거의 없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학자는 남편을 아내를 가꾸는 원예사로 비유했는데 이 아내를 꽃을 가꾸듯이 가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아내를 가꾸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를 가꿀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대화를 경청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여자의 대화법과 남자의 대화법은 참 달라요. 남자는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다. 이러면 대화 끝나요. 그래서 남자들 얘기할 때 보면요, 아주 짧게 끝납니다. 응, 그래?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됐어.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여자는요, 결론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는 대화 자체가 중요합니다. 결론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자들 대화 한번 들어보세요. 5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주제가 없어요. 아니, 모든 주제를 뛰어넘습니다. 이 주제 하다가 결론도 안 내고, 저 주제로 가고, 저 주제 말하다가 결론도 안 내고, 그 주제로 가고, 모든 주제를 뛰어넘는 5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그 말 들으면 또 여자들은 또 추임새를 맞춰줍니다. 신나요. 그렇게 5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근데 말이야,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 아니, 5시간 얘기해놓고 얘기 다 못했대요.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요. 내일 만나면요, 똑같아요. 결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는 결론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대화할 때 3마디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마디만 잘하면 된다. 이 부산 남자들은 3마디만 하고 산다고 그러죠. 집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말, 아는, 애는 어디냐는 얘기죠. 두 번째, 밥 먹자. 그 TV를 보다가 세 번째, 자자. 애는 어딨냐, 밥 먹자, 자자, 이 3마디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이 3마디 대신에 다른 3마디로 바꾼다면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의 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가 말할 때 오, 이러면 들어주면 돼요. 오, 와. 감탄사 한번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면 두 번째 던질 말, 그래? 그래? 이 말. 여자는 계속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던지는 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3마디면 돼요. 와,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럼 여자는 신나서 계속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 밤의 대화에 아주 만족해하면서 천사처럼 잠들고 아침 일어나 보면 천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의미를 부여주는 겁니다.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주는 것. 한마디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초기에 신혼부부 때 아내의 반찬 솜씨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 입맛에 아내의 반찬 솜씨를 맞출 게 아니라 아내의 반찬 솜씨에 대해 입맛 맞추자. 그래서 무조건 맛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맛있다 말하니까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자꾸 해줘요.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근데 놀라운 건 시간 갈수록 여자의 음식 솜씨가 달라져요. 지금은요, 아주 맛있어요. 진짜 실력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미를 부여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남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인정이라고 그랬죠. 당신 최고야, 이 말. 그럼 여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 여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해라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 때 행복하고, 남자는 인정의 탱크가 채워질 때 행복하다. 여자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남자는 인정의 탱크가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인정받고 싶은 반면 아내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제2의 로마라 할 만큼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가장 로마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여자의 위치, 특히 아내의 위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쉽게 말해 마음에 안 들면 살다가 버려도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건 남자가 아닌 거죠. 이건 바보짓 하는 거죠. 미친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남자들의,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들에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당신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이 말할 때 콧방귀도 안 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 듣고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시대의 역행에서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한 것입니다. 아마 남들은 미쳤다 말했겠죠. 바보라 말했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달라져요.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해 주면요, 애들이 달라집니다. 아동범죄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소년범들 중에 45%가 아버지 없이 자라났고 그 중에 40%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사람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달라지자 사회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뒤로 30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로마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심과 무력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리입니다. 시대가 흔들 때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회의 기본은 가정이고 가정의 기본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존경과 사랑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살 때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 때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시대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당시 여자를 액세서리 취급했던 이 시대의 남성들이 여자를 시상하는 것 바보 취급받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살아내야 됩니다. 꼭 부부간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이 부부간의 관계와 가정에서 이런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이 맥킬리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행복은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모는 그가 강요회의를 주관하는데 어머니가 의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시골집을 향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끝에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그때까지 숨을 쉬고 있었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와줄 줄 알았다. 이제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교회로 데려간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는 54살의 아들의 등에 업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들 손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 맥킬리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그는 여전히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그를 기소하지 마라.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의 시간이 다 되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였다고 합니다. 숨이 가빠지자 이젠 내 주님, 내 어머니를 만나야겠네라며 입술을 움직이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찬송, 그의 어머니가 남긴 찬송을 자기도 부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인가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기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에
이런 아름다운 임종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가정이 해체된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에 가정의 회복이 이 땅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